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저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두 절 함께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습관처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할렐루야 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저것 따지고 앞뒤 재고 생각해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인사치레일지라도 그게 우리 입에 딱 달라붙어서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얘기했지요. 생각이 반복이 되면 반드시 말을 낳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슴에 품은 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나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언젠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유발시켜요.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습관이라 그럽니다. 저 사람은 습관이야, 습관. 그게 행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반복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됨됨이가 뭐로부터 나오냐면 습관.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영적인 단어로 그대로 가져와 봅니다.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뭘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그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입으로 나오는 거, 입으로. 근데 입으로 나왔던 그 기도했던 내용들은 계속해서 입으로 내가 되뇌이고 하면 어찌 되고? 반드시 나의 손끝 발끝에서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게 뭐가 되고?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될까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봐요, 지금도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뭐 앞뒤 막 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뭐 앞뒤 재고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딱 돼 있으면, 습관이 돼 있으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뭐냐면 그 사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관심, 하나님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들 우리는 영성, 경건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한 사람인데 아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 그거 왜 그럴까요? 습관이, 그 사람, 그분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 습관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제가 늘 감사한 게, 저는 부흥의 끝물을 맛봤던 세대예요. 70년대 출생. 부흥의 끝물을 맛봐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녀들은 부흥이라는 걸 잘 몰라요. 꿈도 못 꿔요. 왜? 뭐 하지 못했으니까.
맛본 적이 없거든요. 사과를 맛을 봐야 그 사과가 맛있는 건 아는데 사과를 맛본 적이 없어. 계속 들어만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 와, 부흥이 임했는데 그 평양 기생의 도시가 완전히 다 회개하고 그 기생들이 다 회심하고 그 기생의 일을 다 때려치고 회심을 하고 변화되었더라. 그 술집이 쫙 늘려 있었던 그 평양 시내에 주일이 되니까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다니까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경험했던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흥까지 경험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흥을 경험했던 도시가 또 있죠.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증도라는 섬이에요. 신안군에 있는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증도라는 섬이에요. 그 증도는 주일이 되면 모든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거기는 초입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돌비로 써놨어요. 우리 동네는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술을 팔지 않습니다. 슈퍼에 가보면 담배를 못 구해. 98% 크리스찬이에요. 거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바닷가라고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한 여인의 발걸음이 그 14개의 섬에 증도라는 곳에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걸출한 위인들이 많이, 신앙의 우리 선조들이 많이 일어났다고요. 우리는 그런 부흥을 끝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도 그렇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심장 속에도 뭐가 있냐면 맞아 그때 그랬지.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주님 앞에 부흥을 부르짖었던, 회개했던 그때가 있지.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 죄송해요. 오늘 찬양도 열심히 해주시고 많이 와 계시는데 그렇게 울어보셨어요? 솔직히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막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대부분이 언제 만나야 되냐면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성경 공부, 뭐 예배 드리면서 뭐 조금 우리와 만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 저가 만났을 때는 수련회 가갖고 눈물 콧물 펑펑 막 흘려가면서 콧물이 여기서부터 바닥에 내려갔다가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막 아이언이 시커먼 게 그 뭐예요? 네? 마스카라요. 마스카라. 그 꾸정물이 막 떨어지고 막 자매들이요. 그러면서도 창피한 줄 모르면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만나보신 분 80년대 이상으로 죄송해요. 그게 바로 우리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믿음의 세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부흥을 맛보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맛을 봐야 사모를 하는데 맛을 못. 금요일날 기도에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나와야지. 우리 예배팀은 나와야지. 예배팀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배팀은 청년들은 나와야지. 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경건을 유지해도 그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 말까인데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예배? 우리 청년들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꼭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우리 아멘 좀 크게,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 아멘 좀 크게 하자고요. 집중도가 다르잖아요. 뭔가 그 아멘의 그 데시벨만큼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원에만 가서 아멘 하고 목 쉬어서 오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는 목이 안 쉬냐고. 왜 안 쉬냐고. 저는 기도원 올라가서 목 쉬시는 분들 그래 감사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목이 안 쉬냐고. 나는 그게 더 신기해. 그게 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목 놓아 울며 그렇게 진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듬어져 가는 인생 왕궁편, 오늘 두 편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왕궁편입니다. 왕궁편.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마다 쓰임 받죠. 그런데 그 모세도 그냥 쓰임 받았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도자로 쓰실 거예요. 그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됐지. 그런데 뭘 준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그 모세도 준비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롱하게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원석과 같은 그것이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고가의 진품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원석 같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오늘 블레싱데이 하면서 아이들 보면서 와, 우리 어른들 예배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 호흡으로 막 얼마나 좋을까? 안 돼요.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소리 지르고 안 보신 분들은 몰라. 안 돼요. 노아 아웃 안 돼요. 애들이 막 그래요. 그런 원석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만져가셔서 다듬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차세대 리더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점에서 모세는 과연 어떻게 다듬어져 갔는가? 오늘은 왕궁편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1절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자, 이 구절을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돼요. 자, 오늘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하냐면 그 어릴 때 이야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40세, 40살이 됐을 때의 한 사건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들고 오면서 우리 창세기의 기자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성한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장성한 후에. 자, 여기서 이 장성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름대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되었다. 40세예요. 그런 뭔가를 준비했겠죠.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다는 뭔가 자신감 찬 표현이 뭐냐면 장성한 후에 그 뜻이라고요. 자, 이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일강에 버려진 아니었어요.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건져주었고요. 그 이름도 지어줬어요. 어떤 이름이라?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고? 그렇죠. 바로의 딸이 지어준 거예요. 바로 딸이. 아무런 힘이 없는 모세, 누군가의 손에서 건짐받지 않으면 안 되는 모세, 양육받아야 되는 이 모세, 그랬던 이 모세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몸집만 커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이만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해볼 만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나이 40세예요. 아직 장가는 안 갔지만 암투가 벌어지는 애굽 왕실에서 멋지게 살아남았어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신의 약점을 멋지게 극복한 사람이 모세예요. 자, 이제 힘을 가진 인물이 됐습니다.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거기다가 모세는 양어머니 하셉수투는 조금 다른 인물이라 그랬죠. 모세의 어머니였던 이 하셉수투는 굉장히 정치적인 여인이었어요. 이 정치적인 여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집트 역사 속에서 보면 이집트 역사 속에서 몇 안 되는
애굽을 섭정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바로 이 여인. 이로 보건대 하셉수트는 모세를 그냥 막 키우지 않았을 겁니다. 내버려두고 너 알아서 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여인이라고요. 그러니 누구를 앞세워야지 돼요? 그렇지, 모세를 왕좌에 앉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하셉수트 양 어머니가 어떻게 모세를 길렀겠냐고요. 정말 혹독하게 그렇게 키우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치, 외교, 언어, 군 통솔, 전술 모든 방면에 뛰어난 인재로 당시의 최고의 선생들을 붙여서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바로 차기 대권주자, 바로의 후계자로서 지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고 장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모세가 양어머니 하셉수트와는 다르게 이 모세는 다른 꿍꿍이가 있어. 다른 꿍꿍이가 뭐예요? 애굽의 뭐 왕실, 정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는 그의 마음에는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역당하고 있는 자기 동포, 자기 민족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바로의 왕좌에 앉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고생하고 고역당하고 있는 내 민족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만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에 사용될 도구로 모세는 왕궁에서 장성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왕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애굽 왕궁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당대 최고의,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학문과 언어와 지식에 능통합니다. 특별히 애굽의 건축술은 당대 최고였어요. 지금도 그 피라미드, 이 학자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피라미드 같은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미스테리로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당대의 애굽의 건축술은 최고였어요. 최고. 그 모든 건축술을 누가 다 배우고? 모세가 배워요. 나중에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건축을 감독도 해본 경험이 있어. 처음 배울 때 그저 세상 지식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 왕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웠던 그 건축술을 누가 쓰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 하나님. 언제 쓰시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탁 말씀만 해주셨어. 말씀만 해줬더니 벌써 모세는 어떻게 해요? 뭐 그려요? 머릿속에 다 있어. 머릿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그 전문가 분들에게는 뭘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집사님 이거 좀 어떻게 만들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벌써 그분 머릿속에는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미 해봤거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쫙 말씀만 해주는데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내려와서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렇지, 애굽의 왕궁에서. 뿐만 아니라 모세는 용기도 배웠고 무예도 익혔어요.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주먹이 얼마나 센지 한 번 치면 다 떨어져. 이거 김두한으로 이러면 잽도 안 돼. 한 번 치면 그냥 다 떨어져. 그 얼마나 주먹이 센지 그 동족을 괴롭히던 그 애굽 감독을 어떻게 해요? 쳐 죽였대요. 칼로 찔러 죽인 것도 그냥 한 번 팍 쳤더니 나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셉니까?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죠. 우물가에서 십보라와 만나게 되는데 이때 십보라를 비롯한 이드로의 딸들을 괴롭히던 목자들을 어떻게 해요? 한 번 떠갖고 뭐 그냥 다 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이뿐이 아닙니다. 그는 왕궁에서 처세술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암투가 치열한 그 애굽 왕가 안에서 시브리일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문물과 학문을 경험해서 배웁니다. 한마디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신이 히브리인 출신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죽을 듯 살 듯 남들보다 배 이상으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왕가, 애굽 왕가에서 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이루면서 모세가 애굽에서 그 애굽의 왕궁에서 배웠던 그것들을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뭘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일이 있죠. 세상에서의 위치가 있어요. 그거 세상적인 일이고 위치인데 그거 나중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학생이라는 신분은 사실 세상적인 위치이고 세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더 이상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충 해야 될까요? 학생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열심히. 뭐 공부뿐만 아니고 운동이면은 운동 열심히 하세요. 대충 하지 말고, 음악이면 음악 열심히, 그림이면 그냥 기분 내 기분 그리고 기분 안 내 기분 그러지 말고 열심히 그리세요. 열심히. 왜? 그게 세상에서 배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취업 준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청년 아니라고 막 얘기하시면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아니, 열심히 준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물론 저는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취업은 안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취업은 별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이에요. 기도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취업은 안 될 수는 있어. 왜? 취업 준비를 안 했거든.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안 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지.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자, 그런데 기독 청년이라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맡겨진 위치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게 맡겨진 프로젝트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정말 완성도 있게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세상 일 한다고 그 위치가 자기가 그렇다고 그 프로젝트 한다고 영적인 일까지 스탑하고 등한시하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배로 힘든 거예요? 2배로 힘든. 그러니까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에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하고 주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일과 어느 일도 하고 하늘의 일도,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퇴근하는 즉시로 전도하러도 열심히 가야지 되고, 휴가철이 되면은 저기 가족들과 바람도 쐬고 휴가도 즐겨야 되지만 또 때때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위치이고 세상에서 배우는 일 같을지라도 바로 그 세상에 배우는 일도 우리 하나님은 헛되게 쓰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혹시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옵니까? 이거 나중에 어디다 쓸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 되고 여력 되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거 하느라고 못 배웠어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나중에라도 좀 배우고 싶어요. 꼭 그럼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 꼭 배워야지. 우리 청년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왕궁에서 뭘 배웠어요? 세상적인 문물들 다 배운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세상적인 엘리트 교육만 받았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도 철저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거기까지만.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를 이제 이 갈대숲에서 딱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딱 발견했을 때 그 찰나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어요. 미리암이 딱 보고는 이제 입양 딱 됐어. 그러니까는 쫙 그냥 빠르게 다른 사람이 먼저 가면 안 돼. 미리암이 쏜살같이 가갖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유모를 좀 데려올까요? 데려오라. 그런데 이 유모가 누구였고? 어머니 요게벳. 자,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젖은 누가 먹이고? 그죠? 엄마 요게벳이 먹이고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맥의 진행상 우리는 흔히 갈대숲에서 바로의 딸이 데리고 왕궁에 들어간 걸로 생각은 하지만 곧장 왕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젖을 먹여서 젖 먹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 젖 떼고 나서 뭐하고? 그렇죠. 다시 왕궁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한나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한나에게도 아들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었어요. 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얻고 나서 막바로 드렸어요? 아니면 뜸들이다 드렸어요? 막바로 안 드렸어. 언제까지 안 드렸어요? 그 젖대기까지 안 드렸어요. 이 젖대기까지라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상 우리 나이로 한 3, 4살, 많게는 5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많게는. 자, 이렇게, 왜냐하면 이 시기, 젖대는 시기라는 말은 단순히 젖만 먹이고 젖을 끊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시기, 젖을 먹이면서 엄마들은 반드시 뭘 하냐면 신앙교육을 시켜요. 아이의 모유를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모계의 중심으로 흘러가요. 모계가 신앙의 뿌리로 봅니다. 왜? 엄마의 품에서 어릴 때부터 누구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고 엄마를 통해서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정서가 젖되는 시기 4살 때까지 4살 전후가 될 때까지 계속 신앙적인 정서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자, 한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자, 그러면 왜 이 젖되는 시기까지 한나는 자신이 데리고 있어야 했을까? 서원했으면 빨리 갚아야지. 왜 젖되는 시기까지 데리고 있었는가?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매년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 기간만큼은 성전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자, 왜 그런가? 자, 이런 이유가 있어요. 한나 당시에, 한나 시기에 성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근데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만 어두운 게 아니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제사장들은 어때요? 이건 더해.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 아빠도 그런데 그 아들들도 그래. 도저히 정상적인 성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걸 한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원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이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막바로 보내면 안 돼. 왜? 애가 어릴 때 뭘 먼저 배워버리고 그 잘못된 영성, 엘리 가문의 그 잘못된 그 타락한 영성을 물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신앙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정서가 형성될 때까지 누가 끌어안고 있고, 그렇죠, 한나가 그 성전에 안 올라가요. 아예 보여주지도 않아. 그리고는 엄마가 품에 안고 젖될 시기까지 올바른 신앙적인 정서와 가치관을 형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있지요. 우리 옛 어른들 말이 3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은 뭐예요? 61세에는 괜찮다 이 말이 아니라 평생 간다라는 거예요. 왜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죠? 참 우리 현자들은 참 그래서 어른들은 현자였는지. 우리 그 아동심리학 공부를, 이거는 다 이제 알려진 학설이죠. 아동심리학 공부를 해보면
제가 조금 공부를 했는데 그 3살, 4살 때가 될 그 시기에, 그러니까 만 2살, 만 3살 되는 그 시기에 아이들은 이 신학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해요.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왜 아이들이 자꾸만 자기 고집이 일어날 때가 있어. 그 누가 심어준 것도 아닌데 그걸 죄성이라고 하죠. 고집이 막 일어날 때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고집이 일어나. 그래서 이 고집을 한번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캐치를 하고 그 고집을 적절하게 절제를 시켜줘야지 돼요. 그런데 절제시켜주지 않고 오냐 오냐, 이쁘다 이쁘다, 잘한다 잘한다고 탁 놔주면 이 아이의 가치관 속에 뭐가 딱 정립이 될까요?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게 딱 생겨요. 그리고 자기 고집이라는 게 딱 세워집니다. 그 고집이 언제까지 갈까요? 평생 간다. 지혜로운 부모님은, 언니가 너무 말씀, 지혜로운 부모님은 이 시기를 빨리 캐치하고 이 시기 때 그 고집을 꺾어줘야 돼요. 이건 성경에는 없으나 많은 학자들이 그때 한번 꺾어주는 거예요. 오 선생님 계시죠? 그분이 뭐해요? 고집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집을 꺾어줘요. 꺾어주는데 설득해요? 완력으로 해요? 설득도 하지만 설득 가지고 안 돼요. 완력으로 해요. 꽉 눌러줘야 돼요. 너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있다, 너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 이것만 딱 정리되면 커가면서 그대로 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머릿속에 나보다 더 어른이 있다, 나보다 윗사람이 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다,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다가도 이게 딱 작동을 하면 거기서 고집이 꺾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처럼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엄마들이, 이 유대인 여인들이 젖대기까지 품에 안고 있었는가? 바로 이 속에는 그 아이를 향한 신앙적인 정서와 가치관을 형성해 주기 위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 집어넣어줬던 가치관과 그 신앙적인 정서가 그의 평생 가도록 그 왕궁에서, 왕궁에 있으면서도 왕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백성들, 민족에게 마음을 두도록 만들어줬던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그 3살, 4살 때까지만 신앙교육 받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제 데리고 와서 젖대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고 나니까는 이 아이를 어떻게 했고, 그제사 왕궁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고대 관습상 아이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들어갈 때 누구도 같이 들어가고, 그렇죠, 유모도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통 사극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세자 옆에 누가 따라다니냐면 일평생 유모가 있어. 유모. 마찬가지. 이건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고대 관습이에요. 마찬가지. 이 모세가 젖대고 왕궁에 들어갈 때 누구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그렇지, 유모, 어머니 요게벳도 따라 들어가. 그러면 모세가 이 왕궁에 40년 있는 동안에 누구도 같이 40년 있고, 그렇죠, 요게벳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어 줬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는 세상적인 엘리트 교육만 왕궁에서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는 40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세요. 가질 수 있는 거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기회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상실이라는 게 뭐예요? 없던 것이 없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있던 것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상실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늘의 소망 위에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쌓여 있지만 기회만 되면 우리는 어때요? 그게 다 걷어지고 나면 뭐가 진짜 드러나고 그 가지고 있던 소망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성경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그가 안 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안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늘 가졌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고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언제든지 그것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바로 그의 곁에 있는 어머니, 요게벳의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려고 조기교육 시키죠. 그런데 우리 세상적으로만 조기교육 시키지 마시고 영적인 조기교육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 조기교육 시기를 놓치셨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결단하세요. 내가 앞으로 40년 동안 교육하리라. 40년 동안 교육하면 누구라도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맡겨진 일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우세요.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대충 배우면 그거 안 써요. 근데 열심히 배워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분야에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교육, 신앙적인 교육을 더 먼저 그리고 더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신앙교육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세상에서는 많이 배워서 출세할지 모르지만 그 세상에서 배웠던 출세 그거요, 봄에 핀 벚꽃 같은 것들. 벚꽃 아시지요? 그 벚꽃 활짝 필 때 얼마나 예뻐요. 막 그거 막 사진 찍겠다고 막 저기 진해까지 막 시간 버려 돈 버려 사진 한 장 찍고 올라오시는 분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런데 어때요? 그 잠깐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비라도 한 번 오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세상 출세, 명예 그런 것들이 바로 봄날 피는 벚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건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아낼 그릇 준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릇도 잘 준비하시고 영적인 훈련도 잘 받으셔서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청년들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